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평생. 우리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지혜 아래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리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기선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길이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불쌍한 자 사랑을 니니 끈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 1절 한 번 더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아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저는 1절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관련된 내용이 두 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이죠.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보면은 20절에서 이제 연관된 말씀, 그러니까 11장 20절에서 26절이 이렇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 마르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게 양 사이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드 안에 삽입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좀 다르게 배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저자는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서술한 것이 아니라 연대기적 순서도 따르지만 100% 따르지는 않아요. 시간적 순서는 따르지만은 주제별로 묶어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된 것을 발견하면은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참 도움이 돼요.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앞에 거와 그 다음 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맥과 그 흐름 속에 전체적인 주제 속에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잘 훈련을 받게 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목회자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예,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이것이에요. 겸손하게 가르칠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정말 말씀 충만하시는구나. 본받아야겠네 라며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자,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한 이야기를 넣은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인데 이 부분이 의도된 배치라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보시고 제가 한번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함께 보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주간입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일명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지키는데요. 뭐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난당한 주간에 그 다음 날, 그 월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그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제 우리가 12절에는 그냥 이튿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무엇을 하셨겠어요? 기도하셨죠.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제 십자가 대속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매일 틈틈이 시간이 이렇게 바쁠 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시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좀 배가 고픕니다.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니까 시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있나라고 이렇게 둘러보는 건데 뭘 봤나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시장하시기 때문에 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먹을 것이 있나 이렇게 가까이 가셨어요. 하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잎만 풍성한 거예요. 무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맨 끝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참 여기가 참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힌트도 주면서 난해한 것인데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열매가 이제 지금 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열매를 맺는 데는 6월에서 7월경이에요. 그래서 6, 7월에 1차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8월에서 10월에 완전한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언제냐면 4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4월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면 무화과 열매의 수확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적 배경을 봤을 때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참 여기서 우리가 좀 난해한 것이죠. 어떻게 하시죠?
저주하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를 듣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는요, 실망하셨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 무화과 열매 수확기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가 질문인 것이죠. 이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아니 수확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4월이잖아요. 좀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을까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요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질을 부리신 것이 아닌가라며 좀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좀 문제가 된 거 아니야? 라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삐딱하게 성경을 보는 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 해석이 100% 맞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근거가 있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해석이기에 이 해석을 소개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목회한 크리스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영국이 대영 제국을 이뤘을 때 아마도 그때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영국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목회자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유심히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3월 말에 접어들면요 잎사귀의 모습을 드러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4월이니까 잎사귀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한 주 정도 지나면 그 나뭇잎이 완전히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크라멘토 4월이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그런 날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쫙 받게 되면 쭉쭉쭉쭉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잎이 쫙쫙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때요 이제 나뭇잎이 무성해지면 작은 홍 모양의 알갱이가 이제 달린다고 해요. 마치 그 조그만 게 열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무화과가 아니라 무화과에 앞서 그 열매에 앞서서 돋아나는 꽃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갱이 모양과 같은 혹들이 초록색 아몬드 크기만큼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타크시라고 불려요. 타크시. 이것을 타크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아랍 지역에서 이것을 타크시라는 그 용어로 사람들에게 불린 것이에요.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아몬드 모양의 그 열매를 이 배고플 때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열매를 찾은 것이 뭐예요? 타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의 말처럼 오늘 마가의 말처럼 무화과의 때는 아닌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 6, 7월 그리고 8월, 10월에 그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타크시 없이 나뭇잎이 생겨나면요 무화과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징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크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 크리스티라는 목회자가 관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타크시 하나도 없이 나뭇잎만 있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임을 알고 저주했다는 해석이에요. 뭐 이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포인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포인트인 것이에요. 이게 뭐 상징적이든 지금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생물의 그 관찰을 통해서 있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나와요. 여러분 메모하시고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뒤에 분량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그 압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내용은 그 문맥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극대화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심고 그 포도도 심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3년 내내 와서 열매가 있는지 보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열매가 안 자라나 하면서 이렇게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죠.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열매 맺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두는 거 뭐가 필요해? 지금 땅만 차지하잖아. 찍어버려라. 찍어버려, 없애버려. 지금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 그 잎만 무성한 거 있으면 뭐해?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회개를 상당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회개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틈만 나면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말씀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대놓고 거부합니다.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를 향한 그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 그게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지 않는 죄가 그 큰 죄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악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죠. 성전에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풍성했어요. 종교 행위를 통하여 이야 정말 화려한데, 정말 대단한데, 뜨거워. 근데 회개는 없이 잎만 무성한 것처럼 종교 행위가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 그러한 관점에서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풍성했어요. 종교 행위가 풍성했어요. 찬양이 화려했어요. 성가대가 화려했어요. 기도도 뜨겁게 해요. 근데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그렇죠? 목회자가 앞에서 뜨겁게 해요. 근데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이 사역을 한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또 2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 없이 종교 행위는 풍성해질 수 있지요. 삶의 변화 없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채 열매 없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세요? 어디를 들어가세요? 이제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냥 성질이 나서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화를 내는 경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지혜롭게 내야 하는 것이죠. 자, 15절에서 오늘 말씀을 볼까요? 들어가시는 장면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오죠? 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연결지어서 지금 마가가 그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장사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면서 환전상 그리고 비둘기 판매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요, 여기서 이 장사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이 엄청 커요. 제가 듣기로는 한 33에이커입니다. 우리 교회가 2에이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2에이커예요. 33에이커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상상이 저는 안 됩니다. 엄청난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그럼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한 유일한 장소인데 경배가 가능하나요? 지금 상황이? 경배가 불가능하죠. 뭐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 희생제물을 이제 순례자들에게 파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제물을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 동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팔 때 이 외국 돈은 성전 안에서 허용되지 않아요. 외국 돈은 그 우상, 그 신상 같은 것들, 그런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전할 때 예배자들이 이 재물 파는 사람들과 이 환전상에게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해요. 수탈을 합니다. 환전상과 이 재물 파는 상회들이 폭리를 취하는데 이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평범한 순례자들을 이용해서 큰 이윤을 본 것입니다. 소위 종교 장사를 한 것이죠. 오늘날의 이단들, 거짓 가르침들의 그 뒤 이면에는 돈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돈을 강조해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 하면서 결국에는 돈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에서 장사와 지금 종교의 모습들이 성전에서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겉은 화려해 보여요. 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고 회개의 열매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입만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이렇게 열매 없는 종교의 행위를 지금 질타하세요. 소위 오늘날 직격탄을 날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 흐름 속에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아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어떻게 돼요?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저주하신 것을 제자들이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아침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 마른 것을 보게 되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랐다는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던 그 공허한 예배의 모습을 그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입만 무성해요. 화려해요. 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요, 성전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AD 66년에서 70년에 성전이 로마군에 무너지게 돼요. 그 화려한 성전, 엄청난 오랫동안 한 40년 넘게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보수하고 보수해서 엄청나게 화려했거든요. 막 금으로도 덮었고 그랬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죠. 지금 성전에서 바른 예배와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데 형식적인 종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뿌리째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사는 무기력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바른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아멘하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 없이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전 모습에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21절에 이제 22절에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21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대답이 약간 동문서답가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약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편집 과정에 뭐가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라는 질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세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말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닌 것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인 것이에요. 지동신,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뢰가 있는 것이에요. 신뢰는 전인격적인 반응 것입니다. 지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의지적인 반응이 있는 것이 신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예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내가 거할 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할 때, 내가 열심을 할 때, 종교 행위를 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순종하면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정말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슴을 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고 내 혈기와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젊은 저에게 어떠한 화려한 관중들이 있겠습니까? 또 짧은 이 방주교회에서의 뒤돌아 봤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쉐어링을 하는 것이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민생활 어렵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고 그때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열매 맺고 저럴 때 열매 맺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 거할 때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맺지도 못하고 안 맞아도 되고 이러한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과 이것으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그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리.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씩마다 귀한 열매 주시리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리. 기명령을 실행하여 늘 증서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저 이거 5가지를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라고 나아간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은 또 다르게 또 하실 수 있겠지요. 이러한 부분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없어서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 묵상하시고 중생한 영혼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참 신자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자, 2번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그 타국 땅에서 정말 그 복음 사역 말씀의 씨앗을 뿌려 성령의 역사를 참게 하시고 또 복음에 선포될 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한 또 생각하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3번째 사역을 놓고 기도해요.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선포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중직자 기도회가 또 주일에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회에 또 임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하여 교회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중직자 기도회를 위해서 특히 새벽 예배,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자들을 더 많이 좀 일으켜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힘을 받아 교회를 위하여 이 위기의 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한 명 한 명씩 세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는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지체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둘러보면 알잖아요. 저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끝나면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기도해주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기억하셨나요?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없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넣고 오늘 수요예배 중직자 기도회 새벽 예배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주여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 그 부활 그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예수 안에 거하여 순종하여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품어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정말 그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있을 때 그때 회개하여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 우리의 그 자신을 뒤돌아보며 겸손하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고통 중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문은 선교사님을 고쳐주시고 일본 땅 특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되어질 때 주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방주교회가 주여 미셔널 처치, 주여 선교적 교회로 이 세크라멘토에 쓰임받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방주교회 붙들어 주시고 주여 사명을 다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또 세 번째로 수요 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주여 그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 앞에 엎드리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 주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형식적인 기도회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 기도자 한 명 한 명이 세워져 주여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주여 기도하는 용사들로 주여 우리 방주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 온라인과 현장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또 교역자와 우리 집사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그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우리 예배 또 이후에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주 앞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며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보고 또한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복음 안에 거할 때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기도로 우리가 반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감상하고 감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목회자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고 성령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복음과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문은 선교사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항암 치료가 잘 이루어져 일본 땅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수예배가 있사오니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반응하여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직자 기도회 형식적인 기도회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함을 더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개인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